야고보서 말씀은 1장 1절을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산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전체가 우리 믿음의 어떤 실제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때 좀 말씀 나눴던 걸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문맥을 통해서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 의미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외부로부터 오는 삶의 어떤 역경이나 고난의 일부로 인간이 감내해야 되는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유혹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즉 시험의 수단, 시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눌 말씀은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제목되어 있지만 이것이 믿음의 테스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테스트, 또 시련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시험은 늘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게 언제 올지, 또 얼마나 다양하게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 사실 이게 불가능하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때로는 정신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그것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내가 이 시험을 이겼을 때에,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결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똑같은 시련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이죠. 나에게 시험이 오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선택인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늘 시련을 만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 가운데 똑같은 시험을 만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할 때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시험 앞에 우리 태도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험 속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인내가 만들어지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견디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가운데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걱정스럽고 감정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이 시험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시험의 과정 가운데, 또 시험의 이 테스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이 믿음의 실현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적 주권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욥을 시험을 하고 있지만 사단이 그 몸에는 손을 내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이 이런 사단으로 하여금 그 시험 가운데에 허용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 가운데에 그냥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나지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나무의 주인이 나무를 베고 깎고 쪼개고 구멍을 내고 계속해서 나무 한 조각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조각이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나의 주인은 무자비하게 나무를 자꾸만 자르고 구멍을 내고 쪼개고 이렇게 하는가라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흙단 조각이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 주인은 그 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나무는 불평을 하지만 이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이 피리를 다 만들고 나서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조각아,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르고 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검은색 나무 조각에 불과한단다. 그러나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조각을 내고 구멍을 뚫고 내가 이것을 작업을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피리로 만들어서 너의 그 달콤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슬퍼하는 심령을 위로하는 거야. 내가 너를 자르는 것은 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 주인이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M.R. 대한이라는 사람이 브로큰 띵스라는 책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치 이 시험이 이렇다라는 거죠. 마치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은 나를 쪼개고 구멍을 내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성장케 하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는 그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아주 잔인한 것처럼 그 자식을 기다렸던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어서 기쁜 나머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식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그 느끼는 심정, 그가 겪는 여러 가지 반응들,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테스트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모든 테스트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에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능히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의 신상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 가운데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이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명이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거죠. 그 모양이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 테스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실 신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셨고 함께 하셨고 또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실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과정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인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인내는 믿음의 과정에서 또 믿음의 시험의 과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인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뭐뭐 아래 머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뭐 아래서 견디는 힘을 의미합니다. 즉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만날 때에 인내란 것은 무엇 아래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여인들이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가는 그 모습에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여인들이 무거운 물지개를 지고 갈 때의 그 압력 아래서, 그 고통 아래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바로 인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어려운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에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은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그와 같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결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검증되어지고 인정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믿음의 실현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테스트, 실현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재련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금속을 뜨거운 물에다가 계속 넣어서 압력을 가하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련함을 통해서 그 순금이 나오는 것은 얼굴을 비쳤을 때에 내 얼굴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가 그 금속을 재련하는 것 통해서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어떤지를 인정하게 되고 우리를 점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인내를 이루는 일에 복종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인내가 온전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전한 결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합격이라는 것은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복종하는 것, 즉 이 모든 테스트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이 되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커피숍을 가거나 또 차를 많이 드실 겁니다. 마치 티백을 물에 넣기 전에는 이것이 물에 넣었을 때 무엇이 나올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일단 물에 들어가면 이것이 검정색으로 나올지, 이것이 녹색으로 나올지, 아니면 붉은색으로 나올지, 그것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 과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지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나 직장에서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점검하게 되고 평가받게 되죠. 그리고 점검받고 나서 어떤 면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좀 더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더 많은 것들을 노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실력이 향상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지게 되면 다음 과정을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낙제를 하게 되죠. 낙제를 하면 또다시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의 목적은 낙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 우리의 이 믿음을 입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합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몸이 연약함을 있을 때에 수술대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수술하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이 두려워서 수술대에서 뛰쳐나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내 몸 가운데에 암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처럼 이 인내의 과정, 우리 시험의 과정 가운데 그것이 두렵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래서 그 수술 때엔 우리가 뛰쳐나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 시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수술대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과정인데, 우리는 그 고통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만 피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도 그 시험의 과정들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복종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이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또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다 보면 그것은 지나가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상황에 대해서도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나가면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주실 결과를 생각하면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시련은, 이 인내는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 아래서 인내 가운데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복종하게 되고 결국은 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표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성숙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구비한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경우에 기준이 제물에 흠이 없고 자질이 없는 우수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구비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물로 잘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되어진다, 온전하여 구비한다라고 단어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뭔가 흠이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최대한 발전된 모습,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잘 개발된 성숙된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해진다,
퍼펙트한 존재가 되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지셔서 최대한으로 발전된,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으로 잘 개발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숙한 존재로 자라갈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인내가 온전해졌을 때 그 인내함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훈련되어진, 영적으로 잘 개발된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숙한 신자로서 우리가 골고루 갖추어져서 최대한 발전되고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 성숙은, 이 시험은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좀 더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령의 열매가 9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해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 항상 쭉 나열되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성령의 열매는이라고 할 때에 한글 성경은 9개로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는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9가지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겁니다. 즉 거기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면 그것은 모두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성도로 나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영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시대에는 금세공이 순금을 재련할 때에 계속해서 뜨거운 불 가운데 열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결국 그 가운데 불순물이 다 제거하고 순금만 나와서 내 얼굴이 비춰질 때에 계속해서 그 비춰질 때까지 열을 가하고 재련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신 시련이 있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합격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또 이 영적 성숙은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요즘 시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끊임없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오늘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시험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보다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 가운데 기웃기웃거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쓰는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이 시험과 관련된 이 메시지는 저도 목사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쉽게 무너져 버리고 또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타락되어지고 무너져 갑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결과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내를 이루는 일에 복종하면서, 그 압력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그 귀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합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을 검증하고 입증해가는 그 과정임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을 봅니다. 요즘에도 보면 많은 분들 어떤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공부를 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험을 보지 않고 끝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내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 목표를 갖고 가지만 그 시험이 두려워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면허를 따야 되는데 운전을 다 배우고 나와서 내가 차를 모는 게 두려워서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떨어질까 봐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사람을 치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 가운데 시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운전을 하지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끊임없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졌는지, 좀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지, 끊임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요즘 시대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보면 야고보는 마지막에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끊임없는 시험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주님이 주실 그 믿음의 성숙,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받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그 수준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압력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적 성숙,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점검되고 성숙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또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 온내로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영적 성숙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